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우리의 사역지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우리의 사역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세상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또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던 그 사건입니다. 변화산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다 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다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본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결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다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나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영광을 보게 하시니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일, 그런 담대함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늘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수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저수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물이 내려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사해가 어떤 곳이냐면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쌓여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으니까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썩은 바다가, 상한 바다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가정은 그냥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 교회에서는 불시에 신방을 가신다고 합니다. 가정으로 신방을 가는데 예고 없이 찾아가서,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고 나서 그런데요, 김 집사님은 교회 봉사 3개월 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은혜 받고 하는 거 좋지만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교회만 와 있다면 그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3개월 금지, 1년 금지,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보아야 할 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믿음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운데로,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가서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혼이 회복되고 충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자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가서 섬겨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세상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의 생명 드러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마디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 내 안에 내 자아, 내 육신의 소리,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가게 되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 살면 결국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떤 삶이 됩니까?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세상에 다 눌려가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행복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마치 저 끝에 벼랑 끝이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육신 안에 내 자아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결국은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도 아니고 내 자아의 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죠. 주님의 종된 자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두려움 없이 순교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영광을 보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영광을 보고 예수의 종이 되니까 두렵지 않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의 영광 보여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분명한 사실이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무거운 짐 지고 가든지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따라 사느냐, 그러면 이 모든 문제와 묶임이 풀어지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눌린 가운데 살아가느냐 달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지만 결국은 그도 목배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엘리야, 또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늘 요즘 표현이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우받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의롭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 살겠다 그 결단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할 때 늘 놀라운 일,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또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잃었던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받는 어려움, 박해, 핍박 능히 다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성도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